1.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선뜻 예라고 답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린다. 지금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결혼을 하면, 집을 사면, 아이가 생기면, 돈을 더 모으면. 그런데 그 조건들이 채워지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얻고 나서 이게 다야? 라는 허탈함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을 2300여 년 전에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의 답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오늘날 읽어도 예리하게 와닿는다. 그 답이 담긴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다.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헌정하거나 아들이 편집했다는 설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서양 윤리학의 출발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 고전 중 하나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 최고선을 향하여.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기술과 탐구, 모든 행위와 선택은 어떤 선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선이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옳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한다. 밥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목적들의 연쇄를 계속 따라가면 어딘가에서 멈춰야 한다. 그것은 왜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최고선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행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행복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부가 행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3.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의 진짜 의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다. 이 단어는 흔히 영어로 happiness로 번역되지만 사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유는 잘이라는 뜻이고, 데이모니아는 영혼의 힘 혹은 신적인 것을 뜻한다. 직역하면 영혼이 잘 기능하는 상태,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잘 행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 즉 기분이 좋은 상태, 즐거운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3-1. 행복은 감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복을 감정으로 이해한다. 기분이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하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 쾌락은 오래가지 않는다. 맛있는 것도 먹고 나면 끝이고 원하던 것을 얻어도 금방 익숙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즉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지, 행복한 순간을 느낀다고 말하지 않는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삶 전체에 걸친 평가다.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3-2 행복은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활동 액티비티라고 강조한다. 행복은 소유하거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있다. 행복은 영혼이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다.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편안해도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고유한 기능은 무엇인가? 3-3 인간의 고유한 기능. 아리스토텔레스는 묻는다. 플루트 연주자의 기능은 무엇인가? 플루트를 잘 연주하는 것이다. 조각가의 기능은 좋은 조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무엇인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이성이다.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감각과 욕구가 있지만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에 따른 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다. 에우다이모니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성적 활동을 탁월하게 발휘하며 사는 삶. 4. 행복에 대한 3가지 오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3가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오해, 쾌락이 행복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향락적 삶비더네스제 라이프이라고 한다.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하게 쉬고 즐거운 것을 즐기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쾌락은 좋은 것이고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쾌락 자체가 최고선, 즉 행복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쾌락은 순간적이고 외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좋은 음식이 없으면 그 쾌락도 없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그렇게 쉽게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은 동물적인 삶에 가깝다.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활용하지 않는 삶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오해, 명예가 행복이다. 정치가들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명예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명예를 얻지 못한다.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 최고선일 수는 없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이 명예를 원하는 것은 명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명예가 자신이 덕스럽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예보다 덕 자체가 더 근본적인 것 아닌가? 세 번째 오해. 외부가 행복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돈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무언가가 행복이라면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행복 자체일 수 없다. 부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5. 행복에 필요한 것들, 현실적인 조건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가 덕에 따른 활동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지 않았다. 5-1 외적 조음들.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적 조건이 필요하다. 극심한 가난, 외로움, 심한 병, 추함, 자식의 죽음 같은 상황은 에우다이모니아를 방해한다. 아무리 덕스러운 사람도 극한의 불행한 상황에서 완전히 행복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매우 솔직한 인정이다. 플라톤이라면 진정한 철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한다. 행복에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토대, 우정, 건강이 필요하다. 5-2 좋은 친구의 중요성.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우정 필리에이다. 그는 우정 없이는 행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정을 중시한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우정은 단순한 친밀감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는 우정을 3종류로 나눈다. 쾌락에 기반한 우정잼이 있어서 어울리는 관계, 유용함에 기반한 우정,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 그리고 덕에 기반한 우정,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사귀는 관계. 처음 두 종류는 그 쾌락이나 유용함이 사라지면 우정도 사라진다. 반면 덕에 기반한 우정은 오래가고 깊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우정이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5-3 행복은 평생의 과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인다. 행복은 특정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그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 않는다고 비유한다. 하루나 며칠의 좋은 시간이 행복한 삶을 만들지 않는다. 삶 전체에 걸쳐 꾸준히 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다. 또한 행복은 나이와 관계없이 쌓여간다. 젊었을 때의 쾌락 중심의 삶에서 중년의 성취 중심의 삶으로, 노년의 지혜와 관조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는 행복한 삶의 궤적이다. 6. 관조적 삶. 가장 높은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도 층위가 있다고 본다. 덕스러운 활동의 삶도 행복이지만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은 관조티어리아의 삶이다. 관조란 진리를 이성으로 탐구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수학, 철학, 과학처럼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활동. 이것은 아무런 실용적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관조의 삶이 인간이 가장 신에 가까워지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물론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순수한 관조의 삶만으로 살 수는 없다. 먹고, 자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관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에 가깝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이다. 7. 지금 우리에게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하여 7-1 잘 있다와 잘 살다의 차이. How are you? 에 I'm fine 이라고 답하는 것과 I'm flourishing 이라고 답하는 것은 다르다. flourishing, 즉 번성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는 표현이 에우다이모니아에 가장 가깝다. 단순히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있는 것. 지금 나는 fine한가? 아니면 flourishing한가? 이 질문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다. 7-2 행복의 역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에서 흥미로운 점은 행복을 직접 추구하면 오히려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복은 덕스러운 활동의 부산물이다. 나는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일을 잘하겠다, 나는 좋은 친구가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실행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도 이것을 지지한다. 행복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보다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웰빙을 보고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직관한 것을 현대 과학이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7-3 나에게 맞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는 한 가지 정해진 삶의 형태가 아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부모로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모두 에우다이모니아일 수 있다.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맞지 않는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나의 에우다이모니아다. 8.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우리에게 불편하면서도 해방적인 메시지를 준다. 불편한 것은 행복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덕을 쌓고 이성을 발휘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해방적인 것은 행복이 외부 조건에 완전히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덕에 따라 활동하면 에우다이모니아에 가까워질 수 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다. 어딘가에 도달하면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고 과정이고 매일의 선택이다. 지금 나는 인간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는 것. 그것이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걸음이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일종의 활동이다. 다음 편 예고. 행복이 덕에 따른 활동이라면 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얻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된다. 4편에서는 이 덕 윤리학의 핵심과 중용의 원리를 탐구한다. 4편 덕 윤리학.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